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나약하고 치사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계속 쓰러짐의 연속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당시로서는 생존조차 보장 못하는 명령인데 그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 까닭이 뭡니까? 갈대 우르 땅이 죽기보다 싫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전의 인생을 완전히 떠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적 구원을 얻는데 첫째 가는 요소요. 사실은 구원 얻은 결과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100% 자유로워지는 일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도 죽기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간섭하여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변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그건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비록 우리의 실천은 더딜지라도 아까 기도한 대로 매주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으로 100% 바뀌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사실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떠났다는 것, 이전의 삶이 싫어지는 것, 이거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것만으로 충분 조건까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떠난 곳과 옮겨갈 곳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은 어차피 어딜 가나 그게 그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한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 있지만 물론 저보다 더 일찍 오신 분도 있지만은 제가 이민 올 때만 해도 정치나 경제나 특별히 자녀 교육이란 측면에서는 미국이 월등히 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항에 정든 사람도 많고 익숙한 환경을 결코 쉽게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난 곳이 지극히 싫었다. 그건 기본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야 할 곳이 지극히 좋았다는 게 있어야만 완전한 떠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우선의 가나안 땅과 우르의 생활 여건을 비교해 보면은 옛날에 한국과 미국만큼의 그런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나안이 더 열등하지요. 바빌론은 알다시피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두 개가 끼어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고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살펴봤듯이 인간들이 최초로 제국을 세우려 했던 그 땅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무슨 먹거리가 풍성해져서 꿀이나 젖처럼 아주 고급 식품까지 생산한다는 뜻은 전혀 아닌 거죠. 주 산업이라고 해봐야 목축하고 양봉뿐이란 뜻이죠. 여러분 서부 지역에 미국에 가보면 인디안 보호구역이 어딘가 전부 황량한 사막 안에 있는데 거기서는 곡물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염소젖하고 벌꿀 그게 생산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상숭배란 면에서도 가나안은 우르에 결코 뒤지지 아니했습니다. 창세기 10장 족보를 우리 살펴봤는데 함의 아들 가인의 후예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후예들, 훨씬 후예들이지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 통혼도 하지 말고 심지어 아예 진멸해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네. 흔히 말하듯이 영육간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가야 할 곳에 비해서
가야 할 곳이 상황이 오히려 훨씬 더 열악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르에 대해서 우상숭배를 원체 심하니까 이미 진절머리가 나서 이양에 떠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보다 각하나 더한 지역으로 내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거기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은 간단하지요. 외적인 여건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새 땅에 그곳에 가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결과는 철저한 실패와 죽음뿐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대로 보고 알게 하라는 거죠. 우로도 우상숭배가 똑같은데 왜 떠나라 그러느냐.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이 충만하셨던 메시아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씨가 먹히지 아니하는 거죠. 저를 보면 아시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제가 부끄러워서도 절대 목사 못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배려나 지혜가 뛰어나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아담의 믿음의 후손이요 신자인 우리는 이 본문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름이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주위에 우리가 도움을 훨씬 많이 베풀 만큼 현실적인 여유를 풍성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의인이라는 칭찬을 듣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에 가서 내 편이 돼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그곳에 가서 그 현재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사고와 가치관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그건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후손들을 하늘의 묵별처럼 번성시켜 준다는 것도 당시로서는 자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간주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은 그 많은 자녀들을 줄 테니까 제발 여호와 신앙 교육을 잘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 받게 하고 번성케 하고 그래서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순종한 것이고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내는 뜻이 그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점검하는 한 가지 기준이 더 추가된 셈입니다. 완전히 떠나야 돼. 떠난 것이 싫은 것은 첫째요. 두 번째 뭐예요? 가는 것이 지극히 좋아야 돼. 예수 믿은 후가 지극히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죄악과 사탄과 사막의 세력이 세상을 완전히 갖고 노는 것에 대해서 분노와 저주가 속에서 자동적으로 치밀어 올라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기쁘고 좋아야 돼요. 특별히 아직도 사탄의 미혹이 돼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불신자들을 보면은 저절로 가슴이 미어 터질 정도로 불쌍하고 안타까워져야 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람이요. 그게 신자로서의 의미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영역에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만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안 보이는 그의 마음과 영은, 그 영과 마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인격체 전부를 구성하는 사실은 실체인데, 그게 뭐예요? 사단이 사악한 지배와 농간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통치 아래로 영원히 기속된 겁니다. 어둠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완전히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오직 빛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우레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가 가나안 땅으로 발을 한 발짝 딛는 순간에 천국으로 입성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만 가진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서 기뻐한 겁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제 감정을 안 하는데 오늘 주제하고 적절한 거라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전혀 예수를 안 믿었고 먼저 믿은 집사람 보고 교회 가지 말라, 성경도 내 눈앞에 꺼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처형이 있는데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뉴욕의 목사였습니다. 이분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고 당시에 미국 유학생 부인으로 미국 왔다가 너무 고달프고 스트레스 많이 쌓여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고 결국 목사까지 돼서 처가를 개종시켰습니다. 이분이 80년대 말에 남편 직장 때문에 잠시 한국에 몇 년 나와 살았는데 주일날만 되면 우리 집으로 차를 몰고 집사람 교회 가자고 오는 거예요. 제가 남자인데 쪼잔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집사람하고 아들 둘만 교회를 가라고 오케이 하고 저는 안 갔죠. 그런데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처형이 아직 국민학교도 안 들어간 저희 둘째 아들 보고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대뜸 첫마디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말로 제가 멘붕이 온 거죠. 교회 보내는 유익은 그냥 도덕적인 훈계를 받아가지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게 하는 그런 거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정도라고만 생각했는데 저 어린애가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면 뭘 할 것인가? 저 순진한 애를 저렇게 세뇌시킨 교회하고 목사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는 것을 거꾸로 세뇌시킬 자신이 더 무섭는 거라. 그런데 애는 계속 불안할 거 아니에요. 꿈꾸면 아버지가 지옥 가 있는 게 나올 테고. 한참 후에 제가 교회를 출석했는데 물론 더 중요한 계기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아이 둘째 아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려는 것도 출석한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 꼭 3가지를 하는데 나머지 2개는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이걸 꼭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출발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사면되고 천국으로 옮겨진 체험적 확신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목사가 이 본질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약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예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인들이 더 어렵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떠났던 우르에 대해서 미련이 있었더라면 돌아갔을 텐데 그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가나안도 아니요 우리 같은 미국도 아니요 뭐라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이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합니다. 뭐라고요?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증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정밀한지 모릅니다. 그냥 이국 땅에서 애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예롭게 쓸쓸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나는 하늘 시민이다. 이 땅은 나그네요 애국인이다. 그걸 떳떳하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천국 소망과 그 믿음을 실제 삶에서 확연하게 드러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사탄에 미혹된 심령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상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었지만은 그의 마음과 영혼은 평생 예털이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평생으로 고독한 자리에 부름받은 겁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예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증명하며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과 미국은 제약이 타락하기는 동일합니다. 그 종교도 타락하기는 이미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성령 냄새가 진동이 나서 우리가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기독교란 종교로 혹은 커비우즈 교회 교인으로 불려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따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평생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아니해도 오케이인 겁니다. 사방이 나를 모두가 핍박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을 내 혼자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에 된 신분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구원 안에 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천국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아예 소지한 자처럼 살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농간하는 세상이나 죄의 본성에 묶여있는 인간이나 저들이 아무리 국리해도 그게 만들어내는 결과는 결국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불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을 무서워서 함부로 못합니다. 대신에 누구를 대적해? 아브라함이나 우리 같은 자를 대적하는 거죠. 동조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혈혈단신으로 사탄의 놀이터에 던져졌다 이 말인 거죠.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굶든지 생활이 불편하든지 그게 아니고 영이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 그게 진짜 죽음이요. 어느 인간이라도, 모든 인간이라도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지로 몰아넣은 게 아니고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그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은 지체하고 주저했지만은 결국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가야 될 곳이 지극히 좋다는 걸 어떻게 확신했겠습니까? 그 약속만 듣고 그걸 확신했겠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직까지는 동행하고 체험했던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따라가는 게 지극히 좋다는 것을 확신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간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의 영을 타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직접 들은 겁니다. 그는 우르에 있을 때 이미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것이 너무 괴롭고 우상신전에서 동성애 남녀 파티하는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지옥이요. 그 지옥 속에 자기 속가 있다는 걸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 숭배에 최소한 또 동참했을 겁니다. 아버지 되라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장남인데 그곳에 함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참을 안 했더라도 그걸 죄악인 줄 알고도 묵인하고 침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게 절망감으로 빠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제가 살아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절망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몸부림치고 수십 년간 하나님과 씨름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아 언제까지 계속해서 엎드려 있을 것인가.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그걸 들은 것이죠. 내가 너를 지금 우상 숭배하는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것도 내단 말이에요. 그 지옥 같은 곳에 살게 했던 것도 나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게 얼마나 철저하게 나쁜지 네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겪어야 할 것 아니야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정확히 알아야만 가나안 땅에 가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너가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고 외국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내 자녀된 증거단 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증거로 너 이름을 창백해주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고 후손을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본문 그 말씀을 분명히 직통으로 들었지만은 그걸 듣는 중이든 후든 전이든 영적으로 그가 깨달은 건 딱 하나인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 데라에게 너무 실망을 한 거죠. 아버지 데라가 너무 싫었던 거죠. 영적인 충만과 평안은 육신의 부모도 절대 채워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뿐이란 걸 깨닫게 해준 것이단 말이에요.
세상에 욕심과 소망과 미련이 남아 있다면 그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불신자를 보면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알게 하려고 전도합니다. 나름대로 열성으로 섬기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도무지 그 마음이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더 굳어지고 돌아오는 반응은 정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망하지요. 힘들어하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정이 앞서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은 불신자가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있던 증거단 말이에요. 천국 안에 있는 증거죠. 우리가 그게 나그네로 살고 있고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그 안타까운 심령,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요. 그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불신자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 기도도 안 해요. 기도를 해도 겨우 자기 잘나는 것, 출세 형통 그것만 새벽마다 비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불신자들은 때려 죽어도 평생을 가도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진 축복입니다. 그게 특권인 겁니다. 그게 예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생명을 소지했다는 겁니다. 부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예수 믿는 가장 큰 특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의 삶도 뭐냐? 그 음성을 얼마나 많이 자주 들을 수 있느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언제 들을 수 있느냐? 세상에서 핍박받고 대적당하고 멸시당하고 그걸 내 혼자 감당할 때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안 안아줄 때 그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눈물을 뿌리지 아니한 재단에 기쁨으로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극히 시끄러운 곳을 떠나서 지극히 좋은 곳으로 옮겨졌음을 배웁니다. 현실적으로는 단 하나 나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열악한 곳으로 영적으로도 더 심한 곳으로 옮겨졌지만은 더 나은 본향 하늘 천국을 소지했기에 그들 앞에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요 이름이 창백해 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는 평생 고독한 자리로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이국 땅에 사는 저희들로서는 현실에서 너무 힘든 경우도 많고 쓰러지는 경우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절실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음성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오히려 한난 중에 더욱 기뻐하는 복된 신자들 다들 되게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